예, 할렐루야. 오늘 9월 5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냐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 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예레미야 28장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시고 모든 계획과 섭리를 움직이십니다. 사람들은 조급함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70년이라는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모든 죄가 걸러지고 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로 돌아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26장부터 33장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부분은요,
사실 어떤 배경이냐면 바벨론이 이제 4차까지 공격을 해 오는데 세 번째의 그 공격에 관한 그 배경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긴이 그 당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긴은 여호와김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김은 18대 왕이었고 여호와긴은 19대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긴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새롭게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만큼 뒤에서 힘을 쓴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에게 문제가 있었죠. 바벨론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애굽을 더 친하게 지내면서 반바벨론의 그 동맹을 이렇게 맺고 주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지금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4년 다섯째 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마침 그때 하냐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와 하나니아의 그러한 예언의 말씀에 서로 상반된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요.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은 바벨론의 지배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 그러나 70년 후에는 포로가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도 그때서야 모든 것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하냐나는 좀 다르게 예언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유다를 바벨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연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여기에 돌아오는 것을 2년 내에 3절에 나오죠.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올리라. 또 11절 가보시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지금 하냐나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희망적인 내용들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의 지배에 그렇게 오래 살겠느냐. 한 2년 있으면 다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한을 구체적으로 2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더 진실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는가 서로 비교해 보면요 한 가지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심판이 있지만 회복시킨다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에게는 이 회복을 시키는데 그 안에 예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돌이켜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전혀 거기에 회개에 대한 자기 죄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돌아보면서 이것을 회복할 때 진정한 관계 회복이 있는 것이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됨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면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여러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원죄는 물론 없어졌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범죄 또 원죄에서 파생한 아직까지 그 남아있는 죄의 흔적과 찢기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성경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많이 감당하더라도 여전히 크던 작던 우리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깊음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2절과 4절을 쭉 보면 지금 이 하냐냐의 이 주장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사람들의 소원, 어떻게 우리가 이 바벨론에 이렇게 정말 그 속국으로 우리가 끌려가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모든 기구가 얼마나 소중한데 2년 안에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실 거다.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런 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의 바람과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냐냐가 놓친 것은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은 잘 대변하고 잘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여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종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에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주의 종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초대왕 사울의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정말 이 처음에는 얼마나 잘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그가 어느 정도 왕이 되어서 지내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겼죠. 자기 자신, 자아가 아주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한 것이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진멸하라, 우양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 싹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양도 남기고 아멜렉과 아가까지도 살리는 이런 불순종을 취하게 되죠. 결국 이 남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은 말씀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듣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하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에 보면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니아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멘 그러죠. 정말 그렇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7절입니다. 그러나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예레미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이러한 정말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라는 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같이 함께 동참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표현이죠. 교회 내에서 아멘이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멘이 분명한 곳에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어떤 생각에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교훈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내 심령을 때리더라도, 특별히 또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러한 아멘을 할 때 우리는 심령이 자라나고요, 하나님과의 더 맑고 투명한 관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축복의 말씀만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말씀에도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귀에 듣기에 좋은 것,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정말 이런 징계와 형벌까지도 우리가 다 동시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제대로 아멘하면서 맞는 자는요,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달던 쓰던 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어땠느냐? 바로 이렇게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의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회복됐을 때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말씀이 응한 후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은 과거의 선지자를 얘기하죠. 이사야, 미가, 요엘, 하박국, 기타 등등 이런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입으로 전하는 그러한 가르침, 이런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에 의해서 검증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진리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메시지를 전해도요, 그 전하는 메시지가 말씀에 분명히 기인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 말씀이 좋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미혹된, 잘못된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하나냐가 더 적극적으로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죠.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꺾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년 안에 이런 모든 것들 다 회복될 것이다. 이 멍에가 이렇게 꺾어지듯이 이 바벨론의 이 멍에도 꺾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 대해서 예레미야는요, 아무런 여기에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래요. 이렇게 멍에 있는 것을 꺾고 정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예레미야는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논쟁이라는 것, 또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것, 이 하나냐가 거짓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설득해서 논쟁에서 어떠한 것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통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잠잠히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그 사단의 완악함에 대해서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힐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피할 길로 가는 것, 바로 어떤 예레미야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14절에 가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하는
전달의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나무 13절에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에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참 여러분 나무 멍에 쇠 멍에 얼마나 이 멍에라는 것은요 그 바벨론의 억압과 고통을 얘기하는데요. 나무 멍에는 좀 덜 했는데요. 쇠 멍에는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어려움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이나 어렸을 때 이렇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잘못을 이렇게 저지를 경우 어떤 체벌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뭐 두 대문 두 대, 세 대문 세 대 그냥 딱 맞으면 끝나는데 이걸 안 맞기 위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더 많이 맞는 경우가 있죠. 저도 이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같은 동기인데요. 아주 그 얼차례라는 것은 어떤 그 체벌과 비슷한 것이죠.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전체 공동체 전체에다가 어떤 벌을 주는 건데 여러분 그것을 하면요 얼마나 그를 열심히 잘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 얼차례는 대부분 이렇게 요령껏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이렇게 눈치껏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너무나 열심히 정도로 그 얼차례를 제대로 받는 항상 그런 친구였어요. 그랬더니 이 교관이 보고 무조건 열해. 너는 정말 이 제대로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배로 몇 배로 더 힘들게 그런데 그 친구는 딱 한 번 제대로 하고 이렇게 끝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요 이렇게 제대로 거부하지 않고 제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성장을 도약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맞아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맞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 우리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이 하냐냐라는 이 인물 선지자 그의 잘못이 무엇이냐? 우리는 흔히들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그래요. 패역했다. 하나님께 거역했다. 배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를 생활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는 2년 만에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단언을 했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스른 이러한 큰 죄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못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않고 인간의 어떠한 바램을 가지고 듣기 좋은 말을 전했던 것. 여러분 이러한 자체가 잘못이고 죄였죠. 그런데 더 큰 죄는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망하는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히 거짓말을 전하고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더 큰 일은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른 길로 정말 회개의 길로 이끌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영혼으로 서게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막는 그런 역할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적인 생명을 먹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사역자도 어떤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분별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부흥사 아주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들 보면요, 얼마나 뒤에 그 중보하는 기도의 손이 많은지 몰라요. 24시간 기도의 채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말씀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정말 강단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어떤 듣기 좋은, 인간의 어떤 욕망과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타락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말에, 그 말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가 함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최후, 여러분 또 하나냐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2달 만에 7째 달에 죽잖아요. 이런 최후, 결국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참된 진리를 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토요일 날짜입니다. 내일 우리 또 주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 에덴 성도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